네, 반갑습니다. 사주 김상수입니다. 미리 말씀드려서 도중에 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필 좀 해달라고, 대독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왔습니다. 좀 찔찔 짜더라도 좀 인정하시고 안 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학원을 경영하다 보니까 1년 내내 그냥 아침에 8시 한 20분부터 11시까지 거의 일이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친도 못 만들어서 아직까지 홀자지만은. 그래서 올 때 사실은 이제 오랜만에 제가 미국은 처음에 그래서 이제 LH 제임스 킴 사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같이 오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느 와중에 이제 수련회가 있다, 교회 수련회가 있다, 가야 된다고, 오자마자 가야 된다고. 마음속에 오는 생각은, 야, 제가 처음 미국 가는데 내가 수련회를 또 가야 돼. 이런 생각, 정말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훈이한테 제가 뭐라 하냐면 제임스 킴한테, 야, 3일 좀 빼줘라. 나 좀 다른 데한테 쉴 테니까 좀 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김미선 집사님 있잖아요. 그 눈치를 봐야 된다고, 허락 안 해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굳이 외국에 지금 처음 왔는데, 이게 수련회는 제가 한국에서 많이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좀 빠지고 싶은 생각이 솔직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재수 씨의 그 눈치를 보다가, 내가 이게 수련회 안 따라가면 밥을 안 주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따라왔어요. 그래서 첫날에 이제 차는 엄청 밀리고, 또 숙소 늦게 찾아오다 보니까 이제 밥도 늦게 먹게 되는데 참 서먹서먹 하더라고. 와가지고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제임스 부부만 아니까 그냥 편안하게 밥을 먹었습니다만 기대감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성극 같은 게 있다고 딱 보는 순간에 이거 빠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둘째 날에 조별 모임이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제 조가 어딜까를 궁금해서 살짝 이제 컨닝을 해봤더니 제임스 킴이 아니더라고요, 조장이요. 그때 제가 완전히 뜨아된 거죠, 순간적으로. 제임스 킴이었으면 제가 부탁해, 형 좀 빠질 테, 숙소에 빠질 테니까 알아서 해달라 할 수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이제 우리 저기 오 조장님께서 맡으셔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조별 모임에서 이것저것 자기 이제 생각들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그 전날에 제가 쌀국수를 먹다가 그 MSG라는 글자 X표된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 조명을 짓게 되었는데요. 너무너무 그것도 하나님께 저한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얼짱 CEO가 돼가지고 저는 진짜 갑자기 뜨아에서 와우로 바뀐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이제 기도해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억지로 다니고 헌금 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데 이제 우리 제임스 킴 동생은 정말 열성적이고 또 특히나 김미선 집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얘기 들어서 와서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제 기도하다 보니까 일단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 많이 났고요. 저를 위해서 하늘에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실 거라고 지금도 생각하는데요. 주님의 마음도 똑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읽어요? 이번 수련회에서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저희 솔직히 고백드리면 저는 이제 주님을 손에 놓고 사실은 제 능력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의지 가지고 세상을 많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교만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예배를 드려도 사실은 그냥
앉아있기만 하지. 그 다음에 어떤 설교에 대해서 판단만 하고 저 설교 나한테 맞아 안 맞아, 뭐 은혜가 돼 안 돼, 뭐 이 교회는 다시 안 가고 이 교회는 좀 나가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제 기도해서 저는 다시금 주님의 핏값으로 제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네. 언제까지나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저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주인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때도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참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 회복할 수 있던 이번 수련회를 저는 열정을 다해서 살 것이나 앞으로 수련을 통해서 다시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저희 4주에서 그림 MSG 밑에 보면 손을 잡은 모습을 그릴 거예요. 그 모습으로 저는 앞으로 주님의 손을 놓지 않을 거고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성도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시죠? 저는 특별한 간증이보다는 제가 이스마엘교회 작년에 이제 5월달에 나와서 수련회 생애 처음 이렇게 와본 수련회라 기대감도 오기 전에 기대감도 컸었고, 또 한편으로는 잠자리가 바뀌어서 제가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걱정도 하면서 왔는데, 처음 와서 설레어서 와서 잠자리 불편할까봐 잠 못 자지 않았는데 눕자마자 코 골고 그냥 바로 잤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통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마주치고 눈인사는 하지만 서로 잘 몰랐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하고 조가 돼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극도 하고 여러 가지 모두 짜면서 느낀 점이, 우리 교인들이 정말 너무 탤런트도 많고 이렇게 뛰어난 분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내년에 소리 수련회 올 때는 좀 더 준비해야지 이런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정말 더욱더 우리 예수님교회 더욱 성도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또한 이렇게 마침 그 묵상하는 시간에 이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도 이 돌멩이 하나도 나 자신 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생기지도 않았고 이 모든 자연도 없는데 얼마나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앞으로 다 감사하면서 작은 것들도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는 이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사랑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허가하고 그래야지. 성의껏 안 해주세요. 허가를 이런 거 듣기 처음. 성의껏 안 하라고. 알았습니다. 이따 끝나고 확실하게 해야 되겠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여기 딱 계시잖아요. 다음 분, 다음 분 나타나시죠? 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그죠? 네. 우리 김영민 집사님, 박수로 보여주세요. 등 떠밀려서 나온 게 아니라 제 발로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도 간증해, 감사 편지 써고 교회 그런 수준이었었는데요. 이번 수련회 오면서 이렇게 제가 제 발로 나오게끔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 나와서 정말 감동의 편지를 한 통 받았어요. 100통 받은 것보다 더 감동이 오는 편지를 받아서 그 편지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거든요. 우리 미연 자매 그 딸 이름이 예린이잖아요. 제가 편지를 몇 통 못 받았는데 그 중에 한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너무 이거를 소개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리아 어머니. 저는 지미연의 딸 최예린이에요. 예배당에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이거는 조금 의미가 좀 그런데요. 설교하는 모습을 닮아가고 싶어요. 저의 엄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리아 엄마 닮길 기도할게요. 부끄럽다고 이 말은요. 우리 엄마가 설교할 때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가 리아 어머니를 많이 좋아하고 칭찬도 많이 해요. 우리 엄마 교회 잘 적응하고 잘 다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다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서 저는 교회에서 처음 만난 미연이랑 예린이가 저를 이모라고 얘기해주고 언니라고 얘기해주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매가 되고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고 저는 저 혼자 애를 데리고 미국에 와서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힘들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피 한 방울 안 섞인 처음 보는 그 어린 아이가 되게 어리기만 했는데 속이 너무 깊어서 제가 마음을 너무너무 뭉클해서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린이가 보는 눈에 제가 어떻게 비춰줄까 앞으로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서 정말 본이 되는 빛이 되는 정말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제가 좀 뺀질거리고 잘 못할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맨날 아프다는 핑계도 대고 뭐 힘들다는 핑계도 대고 피곤하다는 핑계도 대고 그렇게 많이 요리조리 빼고 그런 게 많았는데요. 예린이가 이런 편지를 하나님한테 받은 편지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마을 성도님들은 다 저의 자매고 형제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린이 볼 때마다, 예린이 볼 때마다 제가 어린아이가 이렇게 의젓하고 참 아름다울까 그랬는데 오늘 편지를 엄마를 부탁하는 편지. 예린이한테 전해주세요. 너네 엄마 내년에 장마 들 줄 모른다.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기특해요.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2박 3일 지내는 동안도 또 우리 아이들을 잘 이렇게 돌봐주셨던 교사들에게 감사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믿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맡기시고 또 맡기실 뿐만 아니라 뭐를 해달라고 자꾸 얘기하기 전에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더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또 다음 분. 네. 부탁받은 그런 말 합니다. 박수로. 저는 사실 그냥 앉아있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금 정말 부끄럽고 제가 엄마로서 상황을 아시지는 다들 모르시겠지만 그렇게 엄마로서 좋은 엄마가 아니었어요. 저는 돈만 벌 줄 알고 그 부족한 부분을 돈으로 이제 좀 많이 채워주려고 불쌍하니까 항상 혼자 있는 아이가 불쌍하고 같이 함께 해주지 못하니 불쌍해서 항상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가끔 재밌는 데 데려가고 이러면 엄마 노릇을 다 한 거라고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두드리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7년 동안 혼자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사실은 이제 저의 편의를 위해서 누구한테 맡긴 거죠. 일요일마다 데려가 달라고. 촬영 때문에 너무 바쁘니까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해서 예린이가 기저귀를 떼기 전부터 이제 어떤 천사 같은 분을 만나서 그분이 이제 업고 짊어지고 그분 처녀여도 결혼 안 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7년 동안 결혼 안 하셨고 근데 이제 아이를 한 번도 보지를 않으셨는데 제 상황이 너무 입이 나가지고 저 혼자 열심히 사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도와주시느라고 업고 이제 7년 동안 혼자 다니셨어요. 한 번도 저한테 이제 교회 가자는 말씀을 안 하셔서 편하게 맡길 수 있었죠. 왜냐면 나한테 그 교회 가자 그랬으면 저는 아마 그분한테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차라리 돈을 주고 이제 집에서 봐주는 아줌마한테 맡겼을 텐데 뭐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묵묵히 7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서머나교회라고 조금 멀어요. 그래도 코리아타운에서 거기로 이제 본인이 운전하고 애를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한 2번이나 갔었어요. 지금 김성순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말씀을 들으러 한 2번 갔는데 그분 왜 갔냐면 그것도 자꾸 애가 교회에 조금 빠져있는 듯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이 종교 집단에 혹시 애가 세뇌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애한테 하시고 너 뭐지 마음속에 누가 했니라고 뭐 예수님이 안에 있어요 뭐 이런 막 얘기를 하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지 자꾸 무슨 예수님 얘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아 이거 알아야 되겠다. 내가 뭘 가르치고 있는지 도대체. 그래서 2번을 갔는데 그때 됐을 때도 뭐 그냥 뭐 흘려들었었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에린이가 제가 다니게 된 계기가 우리 에린이가 밤에 가끔 기도를 합니다. 뭐 에브리데이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혼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자는데 저 먼저 눕죠. 이렇게 옆에 누우면 갑자기 그 수많은 기도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아이가 엄마와 함께 교회 가는 걸 기도 제목으로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게 이제 머리를 딱 맞으면서 아 내가 주일날에 한번 가주는 게 얘가 소원이랬는데 이 소원을 안 들렸구나 이때까지 안 듣고 있었구나. 응? 그러면서 가고 싶다는 생각이 확 와닿았어요. 그때 가야 되겠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진짜로 제 정말 치부를 건드리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약하게 생각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저한테 정말 약하게 생각하는 거를 만져주셔서 제가 나오게 됐는데 너무 감사한 게 예수마을 교회에 첫발을 디디게 해주셔서 저번에 제가 감사 편지를 쓴 것도 그 내용인데 예수마을 교회 다른 교회가 아닌 그렇게 되면 너무 좀 교회에 이렇게 막 빠진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예수마을 교회에 제가 첫발을 디뎌서 이렇게 편안함 속에서 이쁨 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공간에 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2박 3일 동안에 타인과 어울리면서 제가 막 이렇게 막 나서면서 막 뭘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지라도 부끄러움이 좀 많아요. 낯을 가리고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제 조금 그래도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만 그 조별 그 상황마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뒤로 빠지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게 순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이제 능력 안에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처음 이렇게 교회를 나온 거를 예수마을 교회를 해준 것도 감사하고 정말 또 하나 감사한 거는 우리 목사님 만나게 해준 거. 물론 김선수 목사님의 말씀도 너무너무 좋았고 너무너무 저를 끌어주셨지만 결국에는
목사님의 말씀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몇 주간 새생명반을 들고 거기서 또 감동을 받고 또 한 번 마음을 다질 수 있는 건 목사님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매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사조 정유진입니다. 저는 솔직히 수련회가 되게 기대된 이유가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토요일 날을 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말이 좀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거는 이제 몇 달 전부터 이제 수련회가 있어서 토요일을 빼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일하는 데서 오케이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 지금 제가 일하는 데서 매니저 포지션으로 프로모트 됐는데 그거를 되게 언짢아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요. 그래서 막 너무 매니저가 돼서 일요일날 제일 바쁜 날 일도 안 하고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제도 솔직히 제일 바쁜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50명 프라이빗 파티가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막 다들 안 입고 와가지고 그런 사람도 모자라는 날에 이렇게 뺀다고 네가 미리 얘기해 놓은 건 알겠지만 좀 막 되게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막 금요일날 빨리 출근해가지고 그냥 다 까먹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았는데 또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솔직히 막 되게 제가 평소에는 안 하던 작은 실수들 이렇게 뭐 메뉴가 자주 바뀌는데 뭐 메뉴 이름은 똑같아도 뭐 시금치 대신 케일 뭐 이런 거를 놓쳐가지고 저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서 시비가 되게 많이 걸려왔는데 금요일날도 제가 끝나는 건 한 5시쯤인데 한 7시 45분까지 토요일날 걸 다 준비하느라고 막 메뉴도 또 체크하고 내일 이제 파티 있으면 누가 뭘 해야 되고 그걸 다 써서 다들 이렇게 직분을 다 해주고 진짜 나는 철저히 챙겼다 하고 왔는데 저희 막 조별 모임 막 시작할 때 문자가 딱 온 거예요. 메뉴 틀렸다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완전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때 막 우리 막 조별 이렇게 사람들을 소개하고 닉네임 막 하는데 막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안 그래도 정신이 없는데 막 이렇게 집사님들 막 꼬꼬마 나오고 나 알지 나오고 하면서 안 그래도 막 정신이 없는데 그 문자를 딱 보고 저는 여기서 어차피 손을 쓸 수가 없는데도 막 숨이 막히는 거예요. 진짜 막 토할 것 같고. 그래서 잠시 나가서 기도를 하고 오긴 했는데 제가 되게 일을 할 때 성격이 최선을 다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일을 잘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칭찬을 받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런 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고 저는 그리고 주위에서 일을 잘한다고를 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좀 그래도 일 잘하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런 포지션까지 되게 빨리 프로모션이 됐구나. 그걸 생각을 제가 어드밋은 안 하고 있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계속 요번 주에 그렇게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있으면서 엄마랑 저랑 얘기를 하면서 그냥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되고 완벽히 하고 싶은 마음은 아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항상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그리고 그냥 너무 최선을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인정을 못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조금 실수하는 것도 네, 왜 못했지 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 싫어지고 막 되게 큰 실패를 한 것 같은 거예요. 막 그거 하나하나가 제가 이렇게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은 너무 좌절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솔직히 저는 와가지고 이제 수련회도 저희 교회랑 몇 번 와보고 해서 순서도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되게 많이 이게 몰입이 안 했어요. 전에만큼. 그래서 막
막 이렇게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되게 치유받고 가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일하는데 있는 싫어하는 사람들 생각이 계속 나고 그랬는데 어제 우리 예배 시간 때 찬양하는 것 중에 이제 우리 주님의 자녀 됐으니 서로 사랑하며 섬기리 하는데 막 그때 회개가 막 되는 거예요. 제가 일하는 데서 저를 미워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저랑은 되게 처음에는 친했어요. 같이 일할 때 진짜 밖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확 돌변하고 했을 때 저는 아직 사회생활을 이렇게 제대로 한 게 처음이라서 그런지 되게 상처가 많이 됐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저 뒤에서 얘기하는 게 뻔하고 그런 게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 사람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나한테 이렇게 해코지 하려고 하고 그러는 게 너무 미웠는데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 만나면 그 사람들 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가사를 계속 부르면서 생각하니까 제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똑같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했던 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또 이제 기도 시간 때도 그렇고 정말 이제 내려가서는 또 일할 때는 힘들지 몰라도 우선 지금 마음은 정말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저는 그냥 있는 자리에서 계속 최선을 다하되 그냥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제가 저희 교인들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최대한 사랑하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계속 이렇게 나쁜 마음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냥 계속 기도하고 축복을 먼저 하면서 제가 계속 제 자리를 꿋꿋이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되게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그런 수련회가 돼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휴식과 이렇게 마음의 평안함을 다시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삼조 조장 제임스 주장입니다. 공무상만 안에서는 가만히 있으라 했는데 공무상을 받은 관계로 잠시 나왔습니다. 한국에 출장을 갔다가 가기 전부터 사촌형과 여행을 좀 같이 해야겠다, 가족 여행을 미리 다 준비를 하고 한국에서 같이 들어오는 비행기를 예약을 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보면서 스케줄을 얘기를 하잖아요. 수련회 가는 얘기는 거의 모르고 있었죠. 이제 가면 뉴욕을 가고 그랜드 캐년 라스베가스 돈을 따고 뭐 이런 계획을 열심히 하는데 도착한 날이 수요일이죠. 우리 코스입니다. 수요일날 항상 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수요일을 바로 모시고 가야 되니까. 집에도 안 가고 근데 그날 너무 부담을 주면 이게 너무 튀어나가잖아요. 첫날부터. 그래서 실제로 제가 몸이 아팠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부터 식사도 못하고 온 뼈마디 이제 긴장이 풀렸는지 비행기를 어떻게 타고 가지? 할 정도로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형한테 내가 몸이 아프니까 집사람한테 너무 아파서 힘드니까 수련회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작전을 짜는 거죠. 저도 모르게. 그럼 자기도 안심을 할 거냐. 수련회를 안 갈 수 있구나. 나도 같이 안 가고. 그러면서 대신에 눈치는 잘 봐야 될 거다. 이게 실수하면 큰일 난다 이게. 그 작전을 짜면서 오는데 몸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게 아파야 되는데 진짜 쓰러져야 돼. 연기를 못하니까 제가. 내가 말짱해지는 게 점점 이상하다. 형한테 몸이 좋아진다. 큰일 났다. 수련회를 가야 되나 못하야 되나 그때부터 얼굴 색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니까 도착한 다음 날이잖아요 지금. 수련회가. 사흘 도착부터 수련회를 쉬고 목요일날에 또 아는 또 친구 있어서 같이 좀 쉬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당일 올라오는데
둘 다 시차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죠. 낮엔 졸리고 오는데 막히는 바람에 한 4시간 반이 걸렸는데 제가 졸려서 사고 한 3번 날 뻔한 것 같아요. 쫄쫄하고 졸면서 집사람 뒤에서 계속 겁이 나니까.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우연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여행을 계획하고 또 미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프던 몸도 낫게 하고 또 수련을 오게끔 하시는 그 인도하심은 진짜 우리 인간이 상상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감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도 걱정이 되죠. 처음 와서 서먹서먹한 게 어떻게 하면 좀 같이, 저는 쫄쫄 따라했지만 그 조가 바뀌면서 또 그 조들과 같이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또 가는 들여다없이 하나님이 아마 분명히 하시고 싶었던 얘기 있었는데 이 짧은 2박 3일 동안에 아마 하나님께서 많은 말을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계획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준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꼭 계획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예수마을교회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 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올해 신천 집사를 받고 목사님한테나 저희 교회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많이 뺀질뺀질 교회에 헌신하지 못하고 집사 직분에 맞는 그런 일을 못하게 있었고 이 수련회 얘기 나왔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안 가나 사실은 그랬어요. 무슨 핑계, 이 핑계 남편이 싫어하지? 남편이 강력하게 반대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핑계거리를 제가 막 찾았어요. 정말로 막 찾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손뜻 너무 행복하게 갔다 오라고 자기가 자유를 원했던 거죠. 애들도 없이 잔소리 없이 이렇게 자기 혼자 마음대로 있고 싶은 시간이 원했는지 갔다 오라고. 저는 이제 남편을 같이 오면 가고 그게 핑계거리였어요. 여기 안 올 수 있는 남편은 분명히 안 갈 거니까 자기가 가면 가고 자기가 안 가면 안 간다 이렇게 사실은 계획을 짰었어요. 근데 남편이 손뜻 너희끼리 갔다 와 나는 뭐 이렇게 돈 얘기해가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금요일 날 오지 않고 토요일 날 아침에 오고도 싶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이제 그 금요일 날 오자. 근데 그게 막 선뜻 막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 이렇게 온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끌려오는 마음 그렇게도 왔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밤에는 뭐 이렇게 아무 정신없이 이렇게 방 배송받고 자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저희 사조에 모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3명이 짝을 이루어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교회를 3년 정도 다녔는데 저희 오정전 집사님하고는 정말 눈만 딱 마주치고 말을 한 번도 안 해봤던 집사님이셨고요. 그 다음에 지미연 자매님은 이제 2, 3주 전부터 이렇게 얼굴을 자꾸 보이시는 아 새로 오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있었던 분이고 근데 저희가 이렇게 딱 3명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말 속에서 나의 영적 상태하고 이렇게 그런 게 보였어요. 저한테 그 오선 집사님 말씀 속에서도 나의 영적 상태와 내가 지금 무슨 어디에 위치해 있나를 보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미연 자매님을 통해서 내 속에 뿌리 깊게 나 혼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내 가족에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하나님 자녀가 아닌 저는 이렇게 하나님 자녀와 아닌 그 사이에 이렇게 걸쳐져 있던 제 영적 상태를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3명이서 말씀 나누고 세워하는 가운데 저를 보게 하셨던 것도 너무 감사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침 묵상 시간에 이렇게 하늘 보고 나무 보고 풀뿌리 보고 굴러다니는 돌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어오는 이렇게 바람도 이렇게 보고 날아가는 새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무 풀뿌리 정말 우리가 발로 차는 돌멩이도 제가 할 일을 주시면서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무슨 이유로 만드셨을까? 나를 이 자리에 왜 있게 하셨고 왜 태어나게 하셨고 이 많은 사람들을 왜 만나게 하셨나 하는 고민이 그때부터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도 제가 항상 목사님한테도 무슨 저 기도 잘하고 싶어요. 한테 기도 자리를 자꾸만 피해 다니고 하고 싶어요 하면서 피해 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실천 없는 이렇게 말씀만 듣고 머릿속에 생기고 몸을 안 움직이는 게으른 신앙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돌뿌리도 하물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부지런히 자기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 찍히시는 대로 살고 있는데 나는 내 고집대로 내 머릿속에 내 마음대로의 하나님을 막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난 지금 여기 있다가 그냥 내가 필요하실 때 다시 꺼내놓는 하나님 무슨 생각이 드는 이렇게 빼꼼하게 주변인으로 이렇게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안 오면 마음에 찜찜한 지옥 가니까 하는 그런 걸 있었는데 이번 수련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그 말씀을 같이 나누다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사람을 이제 제가 그렇게 교회에 왔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묵묵하게 기도하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주시게 한 그런 수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눈물이 많았어요? 시천집사 대회입니다. 말 주변이 없어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교회를 이제 다니는데 말 모임 하면서 가끔 이제 제 이제 믿음 생활을 점검할 때 보면 애절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어서 기도 제목으로는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때나 좀 간절하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넣었는데 그 발행조차 이제 간절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써서 넣은 거죠. 기대도 안 하고 어제 저녁에 기도를 할 때 저희 세 분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 기도를 하는데 그 아픔 내가 아픈 것처럼 쓰러져 계속 내내 예수 이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만 이렇게 너무 간절하게 좀 눈물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사촌들은 왜 안 오냐고
슬프게 해도 눈물이 안 나오는데 눈물이 없어요. 또 눈콧물 다 나왔어요 어제. 네, 저라고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3조 박윤주 집사입니다. 어저께 제가 기도 제목 내놨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까 전에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올라오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엄마 어때? 야 내가 어제 이상한 꿈을 꿨다 이래요. 안 좋은 꿈을 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덜컥 좀 겁이 났었어요. 그래서 무슨 꿈을 꿨는데 하니까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쫙 행진을 하는데 엄마가 제일 앞쪽에 서 있더래요. 맨 앞쪽에 서 있고 다들 엄마 뒤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행진을 하는데 막 행진을 하다가 갑자기 엄마가 다리가 딱 움직이지를 않더래요. 스탑이 되더래요. 딴 사람들은 다 가는데 그래서 엄마가 큰일 났다 내 다리가 안 움직이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딱 오른쪽으로 보니까 목사님이 서 계시면서 엄마를 쳐다보면서 막 설교를 하시는 꿈을 엄마가 꾼 거예요. 그러다가 탁 이렇게 깼다고. 근데 엄마는 이제 어저께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왜 이런 꿈을 꿨지? 하면서 내가 눈 뜨자마자 내 다리부터 쳐다봤대요. 내 다리가 뭐 어떻게 잘못됐나 해서 엄마 사실은 어저께 엄마 이름을 놓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엄마 기도했다. 그랬어? 하면서 신기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다 같이 행진하는 꿈을 내가 꿨나 보다 하면서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엄마 괜찮아? 지금은 괜찮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죠. 목사님이 엄마를 쳐다보면서 설교했는 게 엄마가 되게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나 봐요.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면서 설교를 하시더라. 근데 그 설교가 이제 기도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그런 어저께 그렇게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전화를 끊고 들어오자마자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엄마가 어저께 그렇게 꿈을 꿨는데 그렇게 꿈을 꿨대요 하면서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드는 게 하나님은 비록 이 자리에 엄마가 있진 않지만 참 오고 싶어 했었거든요. 처음에 엄마가 같이 수련회 가자고 했을 때 처음에 엄마가 망설인 이유가 있었어요. 망설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딸이죠. 딸이 힘들게 제가 코에서 힘들게 일하는 걸 아니까 내 딸이 힘들게 일을 하는데 그 100%를 내가 딸한테 집 주기 싫어서 이제 고생하니까 엄마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처음에 오고 싶었는데 내 딸한테 내가 간다면 내 딸이 100%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엄마 처음에 안 간다 하셨나 봐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그 얘기가 레이 집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었나 봐요. 그러더라고. 야야 저 집사님이 내 것 내준다고 그러더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왜 그런 얘기 했어 엄마? 네가 힘든데 니한테 내가 간다 하는 말을 못하겠더라. 그래서 아니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엄마 가자. 그래서 이제 마음 먹고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가 추수 감사주일날 그날 축제가 있었잖아요. 그 축제 때 이제 희랑마을 제일 먼저 이제 하고 딱 와서 자리를 딱 앉는데 엄마가 갑자기 그때부터 목이 아프면서 여기 어깨 양쪽 쪽지가 막 아프기 시작하더래요. 이유 없이. 근데 그날따라 우리가 행사가 좀 길었잖아요. 계속 앉아있는데 너무 힘든데 끝까지 그냥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 집으로 모시다 드리고 그날 밤부터 아프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저 무릎부터 해서 밑쪽으로 막 그날 저녁부터 막 갑자기 막 졸리고 계속 그게 그랬었어요. 근데 그날은 주일이었으니까 우리 오는 거는 금요일이니까 아직 며칠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 괜찮은 거다. 이제
아직 며칠 날짜가 있으니까 열심히 약 바르고 약 먹고 또 신경통 약 이게 드시는 게 있으니까 약 바르고 계속 무르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막 가는 방향으로 하자 했는데 결국은 목요일까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결국 금요일날 못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금요일날 아침에 제 딸은 뉴욕으로 출장을 갔고 저는 이쪽으로 와버렸고 엄마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오지 못하니까 좀 불안해서 사실은 금요일날 안 오고 저는 토요일날 올까라고 또 생각을 했어요. 엄마 혼자니까 노인네 혼자 또 다리 또 주무시다가 어떻게 될까 봐 좀 불안했는데 엄마가 괜찮다 나 괜찮으니까 너 갔다 와라 해서 조금은 마음은 조금은 반은 여기 와야 되고 반은 집에 가 있고 솔직히 그런 마음으로 왔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셔서 엄마가 많이 또 그런 은혜로 꿈도 꾸고 또 앞으로도 분명히 엄마가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수련회가 아기 때 말고는 처음이라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부터 당연히 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막상 금요일 딱 되니까 일주일 동안 치여서 있다가 가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괜히 갔나라고 생각을 잠깐 했고 또 이제 감기 걸리신 분도 지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감기 기운 약이 있어서 그냥 집에서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저녁에. 그랬는데 간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가자고 왔는데 이제 새벽 그 묵상 시간에 이제 길을 걷는데 안 보이던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바위를 어떤 나무가 이제 뿌리를 바위 위에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무가 바위까지 뿌리를 내리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제가 막 불평하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그러는 게 아무것도 아닐 텐데 그냥 올바르게 굳은 나무처럼 평안한 길을 걸어왔으면서 조금만 힘들면 왜 불평하면서 살았는지 제가 생각해도 저는 되게 가진 것도 많고 행복한 사람인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가족끼리 다 같이 교회도 다니고 뭐 배우고 싶은 거 있다면 다 해주시고 먹고 싶은 것도 다 해주시고 돈 걱정 이런 것도 해본 적도 없고 가고 싶은 대학도 그냥 걱정 없이 다 갈 수 있었는데 왜 그 상황에 좀 만족을 못했는지 너무 죄송한 거야. 하나님께서 너무 죄송하고 올해 초에 새생명 받으면서 이런 감사함을 너무 많이 느꼈는데 또다시 일터에 나가서 세상 것들을 보면 다시 불평하고 있고 조금만 제가 양보하고 좋게 생각하면 되는데도 그렇게 안 좋은 생각을 하니까 길을 가면서도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위에를 못 보고 아래만 보고 있고 앞을 못 보고 왜 뒤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게 한 거는 이런 이유가 아닐 텐데 제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되게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을 텐데 왜 제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저의 이채준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마을교회 우리 성도들. 이제 저도 예수마을교회 한 일원이 됐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많은 수련회를 참석하고 많은 은혜를 받아왔지만 예수마을교회 이 수련회를 통해서 깨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깨지게 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간증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내 심령 안에서 두방구기를 치시는 거예요. 네가 간증할래? 앉아있을래? 근데 제가 마지막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간증해야 되겠다. 깨진 것을. 저는 많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나와서 율동하고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 건 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 일들은 그냥 젊은 집사님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원래 금요일날 가라고 하는 걸 그런 행사가 있을까봐 하루 늦게 왔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랬는데요. 안 할 수 없게끔 하나님 막 성도들이 하는 속에서 내가 젊어지고 있고 내가 안 하던 일들을 해야겠다. 앞으로는 네가 여기까지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뒤에서 서서 쭈쫌쭈쫌 하고 있으려고 어떻게 하면 좀 이 자리 벗어날까. 또 그러다가 어떤 집사님 애기 때문에 못 나와 여기 아직 참석 못하니까 빠진다 이 소리도 들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도 좀 빠져지게 해주세요 이러면서도 그 자리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나 너무 많이 변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변했을까? 그리고 또 간증을 들으면서 어디서 이런 남자가 많은 사람 앞에서 울어요. 그죠? 이거 예수님 아니면 정말 할 수가 없는 이런 기적. 이게 예수님이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속에서 작게 크게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예수마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게 하시는지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처음 만난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 만났지만 인사도 없이 그렇게 스쳐간 사람들도 좋은 모임에서 만나서 인사하고 또 그 관계 속에서 가까워지고 또 우리 교회 일원으로서 또 한 사람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2015년도에 예수마을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 참 염려되고 걱정스럽지만 많은 주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섬긴다 이런 마음 주셨고요. 어제 저희가 늦게 도착하고 저녁 먹고 바로 예배에 참여하면서 기도회가 이렇게 연결됐잖아요. 근데 어제 그 기도회 속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것이 느낌이 오는 것이 박윤주 집사가 엄마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모녀 간의 그 사랑의 눈물이 우리 성도들 한 10년, 10년 안에 파고 들어간 그 모습 속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눈물과 또 우리 양권사님이 천권사님의 그 아파서 예배 못 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그분을 놓고 이웃 간의 사랑을 내놨을 때 그 눈물이 또 우리 성도들 안에 움직여지시는 그것을 또 보게 하셨고, 한준호 집사님 부부간의 그 사랑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는지 그 눈물이 아니라 펑펑 올라가면서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는데요, 이 컨셉이요, 눈물로 탁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 성산에 오게 하는 것은 우리 치유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뭔가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서 모든 성도들이 나가고 숙소에 들어가서 짝까지 캐고 뒤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데요, 기도는 안 나오고 찬송만 나왔어요. 찬송이 나오는데 저는 원래 찬송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참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부터 기도가 터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남이 안 하는 찬송을 하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찬송은 못하고 내 심령에서 나오는 찬송이 어제 1시간을 찬송하게 하셨어요. 누가 듣던지 누가 왔다 가던지 누가 다 어떻게 하던지 개의치 않고 찬송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행복했고요. 그 찬송 속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 이루어가시는 거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예수님의 삶이, 생명이 우리를 바꿔가는 그 은혜 속에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